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리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다시 앞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할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제 추운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좀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영어로 imitation이란 말이 있죠. 모방, 가짜, 흉내 그런 말일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반에 보면 비싼 신발이나 명품 옷을 입고 오면 그 사람들 친구들이 정말 부러워했습니다. 옆에 가가지고 한번 만져보고 신발도 쓰다듬어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참 그게 부러웠나 봅니다. 가정형편 좋지 않았는데 부모님한테 막 때를 써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아무 대답 없던 부모님이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왔더니 제 앞에 신발을 두어놨습니다. 그 말 가만히 보니까 말로만 듣던 나이키였습니다. 예, 너무 신나서 이렇게 저렇게 보는데요. 왠지 쎄한 느낌이 났습니다. 보니까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였습니다. 네, 여기 나이스 되어있죠. 철없는 아들이 자꾸 좀 고급 신발 사달라고 때를 쓰니까 참 그게 안쓰러웠는지 부모님께서 시장에 가서 비스무리한 것을 사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할까요? 심리적으로 보면 그 고가의 제품을 내가 소유하면 내 가치가, 내 존재의 가치가 그만큼 상승된다는 보상 심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가짜를 통해서라도 대리 만족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가짜는 곧 들통이 나게 되고 그게 더 큰 불신과 혼란을 초래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짜네요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척본이 진짜네요. 자,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얘기 안 해주시면 가짜란 뜻입니다. 척본이 진짜십니다. 척본 가짜 되면 안 되죠. 이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기에 와 있는 것 자체도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인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후 하나님 앞에 섰는데 가짜로 밝혀지면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고 슬픈 일일까요?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신앙에 포장된 가짜가 없는지를 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죠. 40살의 왕이 된 그는 전쟁에서 승리를 얻으면서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얻습니다. 그의 됨됨이나 인격이나 키나 외모로 봐도 그는 어디 하나 흠 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자리를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멋진 시작과 달리 그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그는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전쟁 중에 패하였고 아들과 같은 날에 죽게 되죠.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울 왕의 머리는 베어져서 블레셋 땅 여러 군데로 보내지면서 구경거리가 되었고 그의 시체는 벗겨져서 성벽에 못 박힘으로 지나가던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인정했던 이런 멋진 왕이 왜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을까요? 등장할 때부터 남달랐던 그가 왜 이렇게 초라한 결말을 맺었을까? 오늘 15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존경을 받았고 칭찬받던 인생이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가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그런 가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에 실패하면 가짜가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진멸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 아이든 노인이든 무조건 다 죽이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진멸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불편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언제나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인데 왜 아말렉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을 막았던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말렉은 얼마나 교활했는지 전쟁을 하는데 대부분 전쟁에 선두의 남자들 또 건강한 남자들이 산에 갔으니까 이 아말렉은 후미로 가서 노약자나 여인들을 인정사정 없이 공격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악행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이 족속을 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문제는 아각 왕이었습니다. 당시 그 고대 근동의 관행으로 보면 전쟁을 이겨서 적장을 사로잡으면 조롱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는 것이 그 당시 전쟁에 승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사울 왕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승리의 주역으로서 좀 내 자신 업적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포로된 이 아각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좋은 양이나 좋은 소나 살찐 것들이 함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성경은 그 불순종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을 때는 사울이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 제가 좀 틀렸네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은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런데 왕이 되자 달라집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승전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달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바로 이것이 이 사울 왕이 몰락하게 되는 치명적인 사건이 됩니다. 역사에 어떤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는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 지금 이 기념비를 세웠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승전 기념비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기념비가 된 것이죠. 사울이 전쟁에서 이긴 것, 이것은 사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병력이나 무기의 우수함 때문이 아니었죠. 그에게 힘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이스라엘 승리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승리는 다 하나님께 돌려져야 했고 그것만큼은 잊지 말았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었던,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세웠던 그 사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사울이 겸손했더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노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무시했다라고 회개하고 무릎 꿇었다면 그의 가문이 이렇게 멸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할까요? 교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의 이런 가짜 신앙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사울과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내 취향에 맞춰서, 내 현실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자 내 인생에 하나님을 첨가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삭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섬기는 그 봉사가, 내가 수고한 그 전도가, 그 찬양이, 그 헌금이, 그 건강이, 그 자녀가 지금 나를 드러내는 기념비라면 그건 과감히 지금 부셔야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성전 짓기를 소원했습니다. 자신이 멋지게 성전을 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게 얼마나 영광이 될까,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 손에 피가 많다고, 너는 안 된다라고 거절하고 너의 아들을 통해 받겠다라고 말하죠.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용맹과 지혜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쩔쩔매고 있었을 그때였습니다. 그런 능력과 권능을 가진 왕이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성전 짓는 것이 지금 다윗의 영광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는 성전 건축 대신에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만 하고 겸손히 솔로몬에게 다 넘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도대체 우리 가문이 뭔데 이런 영광의 자리를 주냐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겸손합니다. 그랬더니 그 겸손의 고백을 통해서 그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위대한 축복을 누리는 장본인이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먼저 왕이었죠. 그 말은 이 놀라운 다윗의 축복이 사울에게 먼저 주어진 기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교만하여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리의 순간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승리의 순간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이만하면 됐어 라고 방심할 때,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자만할 때, 이거면 됐어 라고 생각할 그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겸손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이름보다 높아지려는 그 교만을 버리십시오. 겸손히 내 삶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이든 그 삶을 성공으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사울이 버림받았던 두 번째 이유는 이 순종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왜 불순종했을까요? 아까워서입니다. 모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했는데 자신의 그 명성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이거 버리기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좋은 짐승을 왜 죽여야 해? 적군의 왕을 잡았다라면 세상에 좀 홍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에 올라갈 텐데, 다른 나라도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텐데, 그런 생각에 그래, 약한 것들은 그래, 하나님 명령에 따라 다 죽이자. 그런데 저 좋은 것들, 이런 귀한 것들을 골라서 나중에 하나님께 쓰면 되지 뭐.
그렇게 사울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변명하냐면 오늘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나는 다 순종했는데, 나는 주의 말씀을 잘 청종했는데,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네끼리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다만이라는 이 말이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다만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죠. 이건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아까웠던 것이 먼저였고 이스라엘의 여론이 먼저였습니다. 사무엘이 크게 질책하니까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것입니다. 라고 또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저는 이 구절이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말 같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함으로 여호와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이 되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내가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그때부터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약해져서 결국 그 상황에 사람에게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도 100%의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래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도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순종을 바라보면서 한 호흡씩 한 호흡씩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내가 엄청난 제물을 드리는 제사보다 낫다. 오늘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저 내 소원에 묶인 예배가 되는 것, 내 감정에 묶인 예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전인격적인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사소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게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믿음, 그것이 나를 새롭게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의 또 다른 면은요, 그 믿음의 모습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와서 했던 말이 떠나라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미 알던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낯선 음성에 75세 된 할아버지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고향을 떠납니다. 성경은 그 순종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99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건 죽음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100세 때는 기적적으로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도 아들의 죽음조차도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되어질 일을 다 알고 있어서 이렇게 멋지게 순종한 것일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걸어가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기독교는 내 의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순종하는 종교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가치는 크던 작던 말씀을 믿고 순종의 그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태도는 말씀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말씀이 즐겁게 살라라고 하면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크던 작던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담대하라고 하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내지 말라고 하면 내 입을 막고 더러운 것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 상황에 상관없이 오늘도 주실 그 은혜를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의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 그 진짜 순종에 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겸손하십시오. 인생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죄나 그 실수를 부정합니다.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다른 사람도 다 그런다고, 그게 뭐 그리 대수냐고. 여러분, 그 교만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나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살리는 진짜 겸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도록,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아멘의 신앙에 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히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